하나님 말씀은 오늘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짧은 5구절 속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앉아는 있지만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게.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로 그 여호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뜻이 바로 바라크, 송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까지도 지난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크, 송축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2절로 가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혜택을,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저자가 경험했던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 병이 치료받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악, 이 죄라는 말과 모든 병이라는 말이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만 가끔은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에, 또는 어떤 오랜 지병으로, 그러니까 몸이 종합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오랜 세월 그 지병으로 인해 우리들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그 육체적인 병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도 지혜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뭔가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어요. 막 뒤척여요. 아픔이 있어요. 뭔가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이요,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something,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또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정초부터 찾아왔어요. 가정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뭔가 왠지 길이 막 열릴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어느 시점에 가면 길이 열리질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문제에만, 어떤 기도 제목에만 매달리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정직하면서도 진솔하게, 완전 무장해제하고요,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한숨소리까지도,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도 들으셔요. 그런데 이 죄라는 녀석이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할 그 영적인 소통, 그 통로를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도 죄라는 녀석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영통, 신통, 그래야 만사가 형통할 텐데, 이게 뚫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서요, 과연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말 올바로 제대로 서 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깨달아지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밀려올 때에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길이 오히려 문제를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내 몸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먼저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의인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역사와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병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자기의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는, 자기의 안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이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원죄를 받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죠? 아담의 원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도 세상의 때는 묻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갓난아기도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량, 테텔레스타이, 죄의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었다는 거예요. 대신 다 갚아 주었으니 너희들은 갚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죄의 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까요. 아담의 원죄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뜻이 테텔레스타이 속량이라는 말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열방의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속량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그 다함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의미. 또 뭐라고 나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를 끝없이 날마다 매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공동체를 이루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쌍둥이까지도 이 손의 지문이 다 다른데요. 70억이 넘는 그 수십억의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른데요. 하나님은 오묘한, 오묘막측한 창조주 신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의 갈등과 충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다르니까. 그래서 가끔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부부끼리도 막 서로 싸우고 삐지고 그러잖아요. 막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요. 밥도 막 다른 시간에 먹고요. 막. 예. 부부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울부짖었던, 밤을 꼬박 세웠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질 때도 있고,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 혹은 시험에 걸려 상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내 믿음의 표대가 하나님 향하여 가 있어야 하는데, 가끔은요, 내 자아가요, 나도 모르게 막 활발하게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괜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가 뭐 저래. 아유, 뭐 장로가 뭐 저래. 아유, 뭐 권사가 뭐 저래. 아유, 집사가 뭐 저래. 이런 말이요. 물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우리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놀라운 이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의 체질까지도, 우리의 아픈 어느 곳이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도,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제일 비열한 사람이 상대방의 그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또 우리의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도 너무나도 섬세하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들이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회개, 메타노니아, 유턴입니다. 눈물 흘리고 감정적인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스탑!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 나와야 돼요. 그것이 회개, 메타노니아죠. 우리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은혜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꼭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꼭 시간이 흘러서 뒤를 돌아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100% 아니 200%다 옳았더라는 거죠. 다 맞았더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도요, 또 때로는 더디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기도 응답이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결국은 시편 저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품게 하신대요. 혹시라도 기도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묵상하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2026년 어떤 새해 소원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만일 그 소원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주신 이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올 한 해 주신 소원과 꿈이 있어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왜?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 곁으로 32,0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편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2만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또 10,000명도 돌려보내셔요. 그리고 결국은 기도원 곁에 남게 한 용사를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라고 우리가 부른 거예요. 알곡 같은 용사들이죠. 소수의 정예 부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용사들, 신실한 구원받은 300명의 알곡 같은 그러한 영혼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어디에서든지요. 우리 아성이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조만간이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도 캠페인이죠. 이 짧고 굵은 정말 우리의 진심이 담긴 이 기도 속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빅투빌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이 지역사회를 덮어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어차피 300명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1000명도 없어요. 10,000명도 없어요.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니 교회에 10,000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전 아직까지는 안 생겨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제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과 소원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는 거지. 왜? 그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테니까. 이상하게 2026년 올해 한 해에는 왠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 손주들까지 형제, 자매,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마음의 문을 열 것 같다. 마음의 문을. 그래서 왠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마음속에서 생겨나신다면, 그 지금까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왠지 올 한 해에는 무너져 와르르 내릴 것 같은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다면 그 소원은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예 그런 소원조차 생겨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망하시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겸허히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직 마음의 소원이 안 생긴다면. 왜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고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마음 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게 해주셨다면 아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면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찬양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03편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내 영혼아. 기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감사. 2026년 새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내 영혼아. 기대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대하라.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마음의 그릇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막 비오듯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은혜가 되었든지 간에 100%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지만 그 받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의 그 허물과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요. 우리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과 그 질병을 싸매어 주시며 고쳐주시는 그 은혜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시간이잖아요. 또 지나고 보면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던 그 은혜요. 또 소원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요.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 창궁을 향해 오르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독수리 날개 오르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은혜요.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 지나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섭섭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요.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독수리 하늘 창궁을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다시 기력이 회복되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겸손하게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